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하계용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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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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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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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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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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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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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했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벌써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들이 이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던 일, 가슴 아팠던 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성전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듯이 이 자리가 다음 세대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사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최고 또 선포해야죠. 오늘도 4번만 선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제가 4번을 외칠 테니까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늘 하듯이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우리 성도님들 최고. 예, 옆에 계신 분들께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고십니다. 최고. 자, 사무엘상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왔던 것을 봤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데 다 진멸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요거는 좀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책망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자,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 사건이 이제 결정타가 돼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뿔이 나셨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사울을 패하시고 곧바로 다윗을 세우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좌에 앉히신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되고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어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뤄가시는 시간,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디고 늦는 것 같아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꽉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대요. 자, 사울이 불순종을 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를 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얼마나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일단은 실망, 배신감이 들었겠죠.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믿고 기대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는 거죠. 한 영혼으로서 사울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 실망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사람만 원망해봤자 나만 힘들잖아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있으려고 하냐.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계속 자꾸만
과거의 감정에 묶여가지고 사람에게 묶여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상처 줬던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그런 거 우리가 사람이니까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죠. 앞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을 흔들어 깨우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새한테 가보라고. 이새라는 사람한테 가봐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한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왕이 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자 2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거 제가 그렇게 갔다가 사울이 알면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펄쩍 뜁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반역, 영모잖아요. 영모. 조선시대에도 영모를 꾸미다 발견이 되면은 능지처참에 삼족을 막 멸했다고 하는데 뭐 이쪽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주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묘안을 알려주십니다. 야, 가서 대놓고 다음 왕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도 오라고 해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도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딱 나타나니까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영접은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이죠.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장로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영접은 하는데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로 왔냐는 겁니다. 어인 행차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깡촌 같은 시골이에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거물이 나타나니까 다들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하면서 지금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시면 괜히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나는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다들 성결하게 하고 다들 모여서 함께 제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도 잊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6절부터 보세요. 6절 보시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들어옵니다. 그 엘리압을 딱 보는데 사무엘이 감탄을 하지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딱 보니까 얘가 왕이 될 상이구나. 이 얘기예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용모도 딱 이 진짜 왕에 어울리는 풍채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진짜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왕으로 고르셨구나. 라고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No! 라고 하시죠. 아니야. 예, 아니야.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 왕의 끄셔야 될 부분은 끄십시오. 당황하면 더 안 꺼져요. 끄시고.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무엇을 봤습니까? 키 크고 용모 좋다고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면서 또 왕으로 택하려고 하잖아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당해놓고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지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서시는 겁니다. 7절. 우리 7절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요. 7절은 우리가 각자의 성경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명품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면. 자, 여러분, 명품이요 좋긴 좋아요. 여러분, 싸고 좋은 것 없다고. 비싼 만큼 명품이 값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이거죠. 명품을 걸쳤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그런 것들로서 자신을 있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없어 보이게 만들죠, 사람은요. 제가 그런 면에서 명품이나 문신이나 이거 뭐 비슷한 거 아닐까?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 그 검사님이세요. 강력범죄 부장검사라는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분이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같은 그렇게 생기셨어요. 말도 조용조용 하는데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기운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막 덩치 큰 조폭들이 그 검사님 앞에 오면은요 막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런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님이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폭들을 보면 다들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데리고 오면은 가서 조사하면은 심약하고 겁이 많은 캐릭터도 있고 시샘이 많은 캐릭터도 있고 또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조폭들 보면 온몸에 막 문신하고 다니는 조폭들 있는데 막상 사무실에 끌고 와가지고 조사하다 보면은요 그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적 콤플렉스의 발현 같대요. 내적 콤플렉스의 발현. 이게 뭐냐면 학교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제발 좀 나를 무서워해다오. 그러는 것과 똑같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폭 영화에 나오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딱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하려고 이 문신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적에 여러분 명품 자랑하는 거, 학벌 자랑하는 거, 뭐 재산 자랑이요? 그 다음 또 무슨 자랑 뭐 그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틀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거에 주목하면서 살면 되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에 눈길을 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겉 모양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요 우리가 사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옷도 그냥 좀 단정하게 입고 얼굴 표정이나 말도
행동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겉모습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걸로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건 이건 정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로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끼리 좀 더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좀은 더 낫다 하는 이 교만도 꺾고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겁니다. 이거. 그게 우리의 스펙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걸로 여러분 어깨 펴시고요. 그걸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는 이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은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심장,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심장, 마음을 보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죠. 8절부터 이제 따라와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먼저 엘리압을 패스하시더니만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패스, 셋째 아들 쌈마도 패스, 그렇게 해서 아들 7명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은 이 중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 사무엘이 이세 보고 아니 다른 아들 더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세가 하는 얘기가 우리 저 막내 꼬맹이가 있는데 저기서 양치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막둥이라고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애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그 막내를 안 불렀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막내 다윗을 딱 보니까 뭔가 감이 와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다.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얘를 택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부모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막내 꼬맹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요. 참 이걸 보면서요, 제가 정말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은 잘한다는 거, 이런 착각, 진짜 교만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물론 자기 자식을 그 몇 년을 봐왔으니, 태어났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알긴 알겠죠. 하지만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점점 하나님이 키워가시도록 점점 하나님께 맡겨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적에 이 부분은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 잘한다? 아니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나님께 점점 맡겨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될 건 말해줘야 되지만 이 감정을 폭발해서 아무 말이나 할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요, 넘어가서 여기서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중심, 마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받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자, 결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세, 다윗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직 다윗이 이때가 나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거든요. 아직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과 성숙한 믿음을 가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순수함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아주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순수함, 그게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제가요, 좀 저희 부끄러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와 가까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한때 그분을 보면서 굉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 보면은요, 제가 그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요, 그 선교사님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도 사역이 술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더 많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콤플렉스, 열등감, 질투라고 하겠지요. 자,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찌질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요, 제가 알게 된 것이 그분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이더라고요. 순수함. 정말 그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맑은 모습,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모습이 이게 그분의 최대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도 평생 그런 모습이었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 진실함, 이거는 평생을 갔지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부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주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데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슨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14절부터 23절에는 사울 왕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만나요, 사울 왕하고 다윗이. 참 여기도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아니,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예요. 사울이 행여라도 다윗이 다음 왕으로 예정된 걸 알면은 까딱하면 곧바로 잡아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다윗을 그런 곳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가 하고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시면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막 나가서 이기고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니까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사울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다윗을 초청하자.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자. 자, 그래서 다윗을 초청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23절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상쾌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제가 좀 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해서 조용기 목사님 글을 제가 굉장히 긴 건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보 갖고 가셔서 그 부분을 좀 읽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죠.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그때는 정말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도요, 놀랍게도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찬양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정말 마음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 적에, 그래서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터진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에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파워풀한 무기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찬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집안, 학벌, 능력, 하나님 이거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 나중에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으로요,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구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겉으로만 하나님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더욱더 신경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윗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됨, 그 순수함,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집착하며 그것에 하나님 신경 쓰고 그것에 하나님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그것들에 하나님 집중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만 필요하다, 주님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큐티 영상이 매일 오전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요.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먹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아무튼 제가 이 큐티 영상 올리는 건 제가 빼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큐티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아무튼 보시고 꼭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매일 중요한 거는 날마다 말씀 먹는 거니까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학생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남미 순복음 델레스테 교회와 함께 하는데요. 주제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델레스테 순복음교회 온누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수련회 재밌게 잘 보내야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큐티 사역을 접목 중인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 삼중축복교회, 샬롬 교회, 씨 뿌리는 자 교회, 생수의 근원 교회. 지금 계속해서 큐티 한다고 저한테도 계속 그 성도들이 큐티하는 거 저한테 막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열심히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이 5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들이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슨 과자나 음료수 이런 것들로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또 감동되시는 대로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봉헌 기도하고요. 마지막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그 외 여러 가지 헌금들 하나님 봉헌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물질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또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